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통과해야 할 마지막 관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 에서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20년간 야곱의 인생을 짓누르고 있었던 숙제와 같은 그 문제, 바로 형 에서와의 관계가 꼬여 있는데 이것을 푸는 문제입니다. 야곱은 그동안 이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20년 넘게 살아왔습니다. 피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자신에게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이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32장 7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 에서가 오는 것이,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심히 두렵고 마음이 답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생각하면 두렵고 마음이 답답해지는 사람이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형을 떠난 지 20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형 에서를 향한 이 두려움의 감정, 두려움의 그림자가 계속 야곱을 짓누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이 두려움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바로 죄책감에서 온 것이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그 죄, 그 죄책감에서 두려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이처럼 두려움을 가져오게 되고 이 죄는 서로의 관계를 깨는 것입니다. 죄책감, 이 두려움이 야곱을 계속 20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우리들도, 저도 흔히 문제들을 만나면, 갈등이 생기면 도피적인 태도를 취할 때가 있습니다. 관계가 악화되면 안 만나면 그만이지, 안 만나면 되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보기 싫은데 또 만나면 골치가 아프기 때문에 만나기가 싫은 것입니다. 안 만나면 편한 것입니다. 원수가 있으면 피하고 갈등이 생기면 또 피하고 싶습니다. 야곱도 20년을 그렇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고향을 등지고 아버지와 형을 떠나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도피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꼬였던 인간관계가 안 만난다고, 시간이 흐른다고 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 그 관계가 힘든 것입니다. 가까운 관계가 뒤틀리면 우리 모두가 많은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 또 이 인간관계가, 요즘뿐만이 아니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세상에서 인간관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가족관계들도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형제관계, 부모, 자녀와의 관계, 시댁과 친정과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또는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와의 관계, 모든 그러한 인간관계는 참 복잡하고 미묘합니다.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은 또 이상하게 생각할 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닌데 나는 또 괜히 이상하게 받아들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잡한 관계에서 어떤 한 관계라도 꼬이기 시작하면 골치가 아픕니다. 그로 인해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두통이 있고, 현기증, 우울증, 불면증, 정신적인 문제들이 있고, 또 스트레스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병들, 암이 스트레스가 가장 큰 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많은 현대 질병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들은 사실 그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이러한 인간관계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이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한다고 잊어지면 되는데 피한다고 잊어지지도 않고 계속 또 만나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러한 관계들은 특히 더한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숙제와 같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인간관계의 문제를 푸는 핵심에는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이 용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의 문제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관계 가운데 아마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용서의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찾아오는 문제입니다. 때로는 피해를 받은 피해자로서 또는 피해를 준 가해자로서 용서를 하거나 용서를 받아야 할 위치에 우리들은 서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모든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알게 모르게 끊임없이 서로에게 피해를 주며 또 죄를 범하고 용서를 하거나 용서를 받아야 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이 어렵지만 용서라는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을 이번 금요일 날 목요일 금요일 만나고 하는데요. 그 선배 목사님이 그 스위스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제 그 막내 아들하고 같은 나이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막 뭐 어떤 의자를 열심히 막 둘이 이제 고치고 있을 때요. 있는데 이게 잘 안 고쳐지니까 그 아들이 내가 도와줄게 이러면서 자기가 이제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손을 댔다가 이제 안 그래도 안 고쳐지는데 이 아들이 끼어들다고 하니까 이제 짜증이 난 거예요. 이 선배 목사님이. 그래서 갑자기 이제 역정을 내면서 네가 어떻게 하냐고 이러면서 있어보라고 내가 할 테니까 이렇게 좀 짜증을 화를 냈다고 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애가 좀 마음의 상처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삐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선배 목사님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아빠가 잘못했다. 아빠가 순간 화가 나서 그렇게 큰 소리를 내서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 아들이 종이를 이렇게 꾸깃꾸깃 하더니 그걸 쫙 펴가지고 그 아빠한테 주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 번 구겨진 종이가 아무리 편다고 해서 구겨진 게 사라지지 않듯이 내 마음이 그렇게 구겨진 것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거를 보면서 야 정말 마음의 상처라는 것이 아무리 작은 거라도 그렇게 흔적을 남기는구나. 그것을 가슴 깊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용서의 문제, 또 마음에 있는 그 상처를 치유하는 문제, 이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또 용서의 문제의 결핍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는 그 문제로 인해서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용서의 문제를 해결하기만 하면 미국의 종합병원에 누워있는 환자들의 반 이상이 벌떡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미국의 그 종합병원에 누워있는 수많은 환자들이 외적인 질병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발생하게 된 것이 내적인 마음의 문제,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용서받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들로 그렇게 골문 그 상처가 질병을 일으킨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용서가 우리 인간의 핵심적인 문제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야곱도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어떻게 그러한 문제를 피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후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족들을 이끌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 시점에서 이제 그 문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면 그 목전에서 이 에서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칼을 들고 동생을 죽이려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창세기 32장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33장 1절을 보면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가족들을 세 무리로 나누어서 뒤에 오게 합니다. 그리고 형에게로 나아가는데 3절 말씀을 보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33장에서 야곱은 이제 더 이상 형 에서를 피하지 않습니다. 바로 문제에 직면합니다. 용서의 문제는 바로 이처럼 직면해야 합니다. 인간관계의 갈등, 피하면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도 직면해야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억 속에서도 그 아픈 기억, 인간관계의 아픈 추억, 상처, 그것을 지우는 유일한 길은 직면하고 용서를 받고 또는 용서를 하며 화해하는 것입니다. 화해를 하면 조금씩 우리에게 있던 그 상처들이, 구겨진 그 흔적들이, 그 아픔들이 조금씩 치유되며 지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화해를 하기 전에는 그 아픈 기억들은 계속 우리의 무의식 중에라도 그 흔적들이 남아있어서 우리를 문득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그것은 살아 있습니다. 꼬인 인간관계를 풀지 않으면 그 사건, 그 기억은 거기에 그대로 멈춰 있는 것입니다. 야곱도 20년의 그 사건, 20년 전에 그 사건에 묶여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묶여 있던 사건인데 지금 20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그것은 자신을 두려움으로 묶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의 사건은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자, 이제 야곱은 그래서 그 문제에 직면합니다. 마주칩니다. 야곱이 형에게 절을 7번 하며 형을 마주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7번은 우리가 잘 알듯이 완전한 수를 대표하는 숫자입니다. 이 모습은 이제 형 에서에게 납작하게 엎드려서 완전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두려워서 피하면서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까? 어제만 해도 두려움에 빠져서 가족들을 먼저 앞세우고 자신은 뒤에 남아있던 어떻게 보면 치사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이제 맨 앞에서 만날 용기가 생겼습니다. 바로 그날 아침까지 날이 새도록 야복강 그 나루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한 사건, 그 이전에는 혼자 살려고 발버둥 치던 그러한 야곱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자신이 먼저 나서서 문제에 직면하고 대면하며 에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태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야곱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이 지은 죄를 책임지겠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어떤 형벌을 형이 자신에게 내려도 자신은 그 형벌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변화가 야곱에게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결국은 33장 오늘 말씀은 32장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야복나루 브니엘에서의 사건이 이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브니엘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면을 합니다. 그 대면을 통해서 어떠한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처럼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제 이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자신의 과거를 하나님과 대면하며 깨닫게 됩니다. 아, 그동안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사기꾼이었구나. 내가 참 교활하게 살아왔구나. 내가 속이면서 살아왔구나. 나만을 위해 살아왔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과 씨름하며 그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을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다 자기가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도 착하게 살아왔지, 그래도 괜찮게 살아왔지, 이 정도면 그래도 훌륭한 사람이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가, 내 속에 참 치사한 것도 많고 속이는 마음도 많고 부끄러운 것도 많은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이처럼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씨름하면서 자신이 그러한 사기꾼이었다, 죄인이고 자기 때문에 또한 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기 때문에 그 가정에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성공하려면 어쩔 수 없어서, 복을 받기 위해 내가 어쩔 수가 없어서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서, 또 남들도 다 그렇게 속이면서 사는데 나만 속고 살 수는 없잖아, 자신을 정당하면서 살아온 것이 하나님을 만나서 깨어지고 문제투성이인 자기가 드러나니까 이제 가해자 의식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 내가 형을 참 괴롭혔구나, 형을 참 힘들게 했구나, 우리 가정을 내가 참 힘들게 했구나, 20년 동안 형과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이런 자각과 회개의 심령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고 또 용서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용기를 내어 용서를 받고 또 나에게 만약에 용서해 주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어렵지만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용서해 주는 긍휼로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나는 문제가 없어,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또는 내가 왜 용서를 해줘야 돼,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문제가 풀리겠습니까? 속임수로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그래야 우리는 복잡한 것들이 단순해집니다. 우리의 문제가 자꾸 꼬이고 복잡해지는 이유는 서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조금씩이라도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니, 이 세상이 인간의 타락 이후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사실은 모두가 다 문제투성이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이고 고통의 문제이고 질병의 문제이고 불신과 전쟁의 문제, 끊임없이 부정부패를 일으키는 또 그 죄악들을 책임 전가하는 문제, 또 우리 사이에 발생하는 인간관계의 갈등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발생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만약에 모두 다 나는 죄가 없어, 자기는 죄가 없다고 발뺌한다면 문제는 계속 꼬이고 마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지구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고 서로 우리가 외치지 않습니까? 캠페인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산업화로 지구를 가장 많이 오염시킨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입니까? 강대국들이죠. 미국을 대표로 하는 강대국들. 지구 환경을 가장 오염시킨 그러한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죄악은 회개하지 않고 이제 막 뭔가 경제를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나라들만, 야, 너희들 지금 그렇게 하면 환경 오염시키고 이 죄악 나쁜 놈들아, 만약에 그렇게 비난한다면, 그리고 경제적인 압박을 가한다면 환경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아니죠. 다 같이 오히려 강대국들이 더 자신들이 그동안 파괴해온 자연 환경들에 대해서 미안해하고 회개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자연 환경과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듯이 함께 환경을 살려나가려고 화해하고 서로 협력해야 이 지구 환경 오염의 문제도 풀리지 않겠습니까?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의 문제도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에 대해서 러시아만 욕할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뒤에서 엄청난 이익을 챙기고 있는, 그리고 은근히 그 전쟁을 지속시키고 있는 미국의 그러한 악한 모습도 함께 회개하도록 비판을 목소리를 내고 함께 그래서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문제들을
하나님을 만나서 그 말씀 앞에서 서로가 죄인임을 깨닫고 복잡하게 꼬인 그러한 인간의 죄악의 문제, 갈등의 문제들, 죽음의 문제들을 먼저 해결해야 된다. 용서하고 용서받는 그 일들, 화해의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 그래야 갈등이 해결될 수 있다. 문제가 풀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에게 있는 인생의 문제들이 단순해지고 풀리기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변화된 야곱 7번 몸을 굽히며 용서를 구하는 야곱을 맞이하는 에서의 반응도 놀랍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혹시 있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용서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용서받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과 용서해주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이 합해져야 맞아야 된다는 거죠. 나는 정말 용서받고 싶어서 용서를 구하며 무릎을 꿇었는데 용서해주려는 사람이 내가 왜 용서해줘야 돼? 이렇게 나오면 화해가 어려운 것이죠. 특별히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상처와 그 증오심을 떨쳐내기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에서는 그런 상처와 증오심이 누그러지고 눈물의 포옹으로 야곱을 맞이해 줍니다. 이런 것이 진정한 용서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20년 동안 상처와 증오도 있었겠지만 그런 것들이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자 용서의 감정으로 바뀐 것입니다. 아마도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이놈을 만나기만 하면 당장에 이 칼로 저놈의 목을 쳐버리리라, 내가 복수의 칼날로 정말 내 그동안 쌓였던 상처와 분노를 해결하리라 칼날을 갈며 기다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자 형 에서의 마음에 측은한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 멀리서 동생이 오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지쳐 보입니다. 다리는 또 절룩거리면서 옵니다.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한 얼굴과 몸처럼 보입니다. 삼촌 그 라반에게 야곱도 많은 속임을 당했다는 이야기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형 에서의 마음에 야 너도 참 그동안 마음고생 몸고생이 많았겠구나, 야 너도 고향을 떠나서 많이 힘들었겠구나, 이런 극률한 마음이 들자 아마 형 에서의 마음에 용서의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야곱의 얼굴을 보니 무엇인가 변화된 얼굴입니다. 교활하고 사기꾼 같은 얼굴이 아니라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는 얼굴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바로 전날 밤에 하나님을 만나서 일어난 일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또 진정한 용서의 마음을 구하는 사람이 들자, 그리고 모든 것을 책임지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형 에서 앞에 직면하는 그 마음으로 변화되게 되자 이러한 에서의 마음도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자,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자 야곱 자신도 변하고 자신을 만나는 형에서도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은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며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야곱은 형 에서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게 단순히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첨을 하는 것일까요? 저도 처음에는 야곱이 원래 속임수에 능한 사람이니까 아첨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도 야곱에게 이런 기질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래도 그 아침까지 하나님을 대면하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변화되었을 때 이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그래도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이제 살아가려고 막 다짐했던 그날 아침이라면 아마 오늘 야곱이 한 이 고백은 살아남기 위한 아침이 아니라 진실한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에서의 얼굴이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처럼 확 바뀐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에서를 바라보는 야곱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내일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기 전에는 죄책감과 두려움의 마음으로 에서를 생각하면, 에서의 얼굴을 생각하면 마귀처럼, 악마처럼 두렵게 떨리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에서를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이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동안 에서가 20년 넘게 그래도 자신에게 복수하지 않고 기다려준 것이, 참아준 것이 너무나 고맙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오늘 용서해주는 마음으로 눈물로 포옹을 해주니 감동이 밀려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에서의 얼굴에서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그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변화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이 새롭게 보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볼 때 특히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 때로는 원수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까지 대한다면 우리들에게 있는 문제들은 대부분 해결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용서와 변화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이지 현실에서는 어렵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저에게도 어려운 관계들, 해결하지 못한 많은 관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풀지 않으면 결국은 그 죄악의 문제들, 그 두려움의 문제들, 그 갈등의 문제들에 묶여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세상도 어떤 관계들도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내 마음 어디에선가 떠다니고 있다가 어느 순간 나를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왜 용서해야 돼라는 억울한 생각보다는 야곱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며 우리의 모든 문제들과 모든 어려운 관계와 갈등들을 풀어나가고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여 과거의 모든 것을 용서받고 용서하며 내 마음이 변화되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갈등의 문제들에서 해방되고 사람들과 화해하며 참된 자유와 평안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특별히 용서하고 용서받지 못해서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들, 오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같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긍휼의 마음으로 갈등을 해결하며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화해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